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35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이사야서 13장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또 14장부터 66장까지 다 살펴봐야 될 텐데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중간중간 또 생략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또 설명할 부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 어떤 장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제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사야서를 다 끝내보고 다음 주부터는 나훔서로 시작을 해서 또 쭉 지나가 볼 텐데 오늘 또 마지막 하루죠. 네, 이번 주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에 우리 삶을 바쳐 아버지를 알아가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기독교 진리가 되는 구약 성경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 자리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이죠? 네, 14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4장 12절 이하는 바벨론이 예전에 교만해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났던 사탄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원관념은 바벨론이고 비유관념이 사탄인데 비유관념인 사탄을 끌어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과거의 사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원관념은 바벨론이지만 비유관념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소스를 제공해 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하면서 계명성이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계명성을 바로 사탄이라고 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것을 헬렐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밝게 비치는 것, 새벽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을 여는 새벽별인 금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금성이 다른 별보다 더 빛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밝게 빛나는 어떤 존재, 즉 계명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이 계명성을 바로 사탄이라고 번역하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은 현재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고 비유관념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거예요.
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하늘나라가 북쪽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극 지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에서 교만을 떨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탄인데, 현재 바벨론 왕이 그 사탄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이 교만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도 교만하여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에스겔 28장과 함께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 이사야서 지금 14장에서 12절에서 15절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들을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로 가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 14장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펴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아수르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이스라엘에게서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때가 이루어지는 날은 열왕기 하서 19장의 기록대로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천사들에 의해서 송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결정타를 입으면서 아수르가 쇠락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아수르의 심판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세 번째로 블레셋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15장 1절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근데 이 모압 민족의 기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의 딸과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민족이 뭐예요? 모압이라는 거예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게 황폐할 것이며, 망할 때를 잘 모르죠. 그러나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나라도 얼마나 잘 살고, 사람들이 막 잘 먹고 너무 평안하고 평강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없다? 네, 망할 수 있다. 설마 대한민국이 부도나겠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부국강국, 큰 성 바벨론도 뭐예요? 아수르도 블레셋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어떤 나라가 300년 이상을 버틴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는 하룻밤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조금만 알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장은 아람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아람은 노아의 장남인 셈의 오남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오죠. 셈의 오남이 아람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인데, 그의 후손들이 타락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자손 노아가 낳은 장남이 낳은 아들이 바로 아람인데, 그 아람도 어떻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잘못 자식들을 교육하고 기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식 농사는 쉽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심판을 받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로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런 민족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그래서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다메섹도 망하게 되는, 지금 이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인데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18장은 구스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이죠. 구스의 강은 이집트와 함께 나일강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하면서 또 구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집트죠. 오늘날 이런 애굽 같은 거는 이미 나라명을 바꿨기 때문에, 이집트로 바꿨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우리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1절 19장입니다.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자, 이런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이집트에 대한 멸망의 심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현재 이집트에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9%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뭐 진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독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뭐예요? 다시 고치신다라는 이런 예언이 있어서 그런지 그 나라에 기독교를 믿는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20장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왕족 출신인 이 점잖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표를 지금 베풀었다는 겁니다.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근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과 그리스를 의지하게 되면 현재 이사야가 하고 있는 그 모양대로 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왕족인 이사야가 왜 이렇게 벗고 다니나? 신발은 왜 안 신고 다녀? 자네 왜 신발은 안 신고 다녀? 자네 왜 옷은 벗고 다녀? 이러면 이사야가 설명할 때 너희들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스와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평화로울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국제 정세였을 때였는데 현재 고대 중근동의 패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아수르가 지금 장악하고 있으면서 중근동 지역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작은 나라들은 집어삼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합해서 힘을 합친다고 한들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나라들이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애굽에 붙어가지고 구스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그들을 나라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그래서 이 작은 나라 남유다가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스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정치를 잘해서 애굽의 우산 속으로, 구스의 우산 속으로 숨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남유다 너희들은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여기에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call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부르라. 위기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서 성경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 부르짖으라라고 번역한 곳이 없어요. 거의 예레미야 33장 3절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부르짖으라 그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울며 막 나가려고 해. 잘못된 신앙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었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품위가 없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 아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요 학비를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부르짖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야, 너 언제부터 그랬냐? 오래됐냐? 학비는커녕 너 왜 그러냐? 뭐가 잘못 먹었냐?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긴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아버지 이번 주에 학비를 내야 됩니다. 이러면 주지 않겠습니까? 꼭 아버지 뭐 부르고 막 거기다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막 이러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하면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면 기도가 마치기 전에, 묵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 부르짖고 뭐 보좌를 흔들어야 되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이런 게 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참 오늘날 대한민국도 지금 뭐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예를 들어 다 중국을 의지하든지 미국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편에 선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는 거죠. 결국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고 위기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로울 때 누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러므로 위기 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아름다운 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꾸 약하게 만드시고 있어요. 그들을 자꾸 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하여 자꾸 약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이 일어나서 조선이여 조심하라. 막 이러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미련한 비둘기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겠느냐. 오늘날도 뭐 미국에서 미군 철수를 한다 그러면 막 보선발로 나서가지고 막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물론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념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21장 11절 두마에 대한 경고라. 두마라는 것은 에돔에 대한 경고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족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22장은 환상 골짜기 이야기 나오는데, 22장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자,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다라는 뜻이에요. 12절에서 14절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려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정말 악한 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일은 알 바 없고 오늘 그냥 느끼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런 것이 정말 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을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세상 분들,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볼 때가 많은데, 정말 레일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레일 가지 말자. 회사 가지 말지 뭐. 그냥 먹고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더구나 희망이 없는, 레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나일강의 곡식을 가지고 유럽으로 지금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업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울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9절 2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즉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하여 힘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먹고 잠잘 집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물질이 생기니까 점점 더 악한 일만 하려고 하고 있고 솔직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고 모여가지고 달라니 모여 앉아고 도란도란 저녁밥만 먹고 정말 오늘 살아왔던 얘기를 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근데 자꾸만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의 종말론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진짜 종말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멸망이 결국은 인류 역사 멸망의 어떤 예표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유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은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나라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전에도 얘기했죠. 영원한 언약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신의 산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례, 율법, 언약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 법도, 명령 이런 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24장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런 일들 즉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20절 중반절에 보면 죄악이 중함으로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들의 죄가 땅에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은 아모스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산이 심리 밖으로 밀려났던 그런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그 날에 하면서 단락이 나누어지면서 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예, 다른 번역서를 보면 하늘의 권세자들을 벌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우리가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대를, 마귀와 귀신들을 벌하실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처음부터 쭉 보면 알 수 있던 것처럼 세상 권세자들이 결국은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권세자들도 뭐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드문드문 의롭고 선한 정치인들도 뭐 등장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마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인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결국 마귀의 권세를 한 사람, 네, 적그리스도가 위임을 받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수많은 나라의 권력자들이 굴복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초강대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뭐예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어요. 예. 뭐 우리나라 왕들의 왕자를 보면 뭐 하나같이 용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왕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 용포. 예. 왕들이 누워 자는 침대를 용상. 예. 왕들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안. 예. 그리고 왕비가 이렇게 쓰는 뭐 비니어라 그러나? 그런 거 용잠. 예. 왕들이 하는 트림을 뭐라 그래요? 용트림. 네. 그래서 다 이런 하나같이 용이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왕들에게는. 중국의 황제들을 보면 거의 다 뭐 보좌 곁에는 항상 용이 꽈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용은 발가락이 3개인데 황제 곁에 있는 용은 발가락이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아주 특별한 용이죠. 그래서 권세와 사탄을 뭐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궁전을 지어놓은 것도 보면 왕들이 있는 데는 거의 다 용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용은 생물학적으로 없는 동물이죠. 예, 뱀과 용은 다 사탄을 형상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24장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자, 요엘서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31절 3장 15절에 보면 이 요엘과 이사야와 요한이 동일한 이상을 본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소스를 본 것 같은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러한 큰 징계의 무서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세 선지자 요엘과 이사야와 요한이 같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5장부터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3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기다렸으니 이렇게 나오죠. 주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다려서 오래 참을 때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다가 결국 안 참았다 그러면 참은 거야, 참을까 하는 거예요. 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끝까지 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누가 평강하고 평강한 복을 누리게 되나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야. 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이 심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에체르라고 하는데 이는 목적, 결심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도 우리가 심지를 마음 심자에 뜻, 의지라는 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한 번 목표를 정하고 한 번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심지를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이 견고한 자라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태산이 앞을 가리고 태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진리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결심이 확실해야 되고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자세는 뭐예요? 마음이 견고하고 결심이 확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일사가고 조기철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렸었는데 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참 조기철 목사님은 한결같은 분이셔요.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한테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머리만 까딱거려라. 그런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참 그 얘기 했었죠. 한 나라의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고 한 아내의 남편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으며 그리스도에는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가 있습니다. 신념의 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찌 소름이 돋던지 그 말씀처럼 정말 한번 결단을 하고 한번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고 하면 정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따라 배우면서 그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준 십자가는 다 내팽개쳐 놓고 뭐 하다 왔느냐라고 하면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인생길 앞에 주님 내 이 십자가를 걷어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이 십자가를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죠. 밤마다 영혼이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낮의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낮의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 의인의 마음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의로워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간 정말 망할 텐데. 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마음, 네. 주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목마른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투게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나의 남다른 믿음 생활 때문에 뭐예요? 나를 매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직함이 별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매일마다 부딪히고 가슴 아파하면서 밤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한 번 빠지면 되지. 한 번 빠진다고 죽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야, 하루만 일찍 나오면 되지. 보통 저희 부모님도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결혼식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하루 안 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예요? 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일로 부딪히면서 뭐예요? 우리는 늘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슴 아파하면서도 밤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중심에 우리 주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사야의 주제처럼 소수의 남은 자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를 사모하고 밤마다 간절히 주를 구하는 자가 결국은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는데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때가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예요? 변화되리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 역시 순식간에 변화되어 들림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인 거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들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 이야기를 이사야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 봤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그런 얘기죠.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자, 이 밀실은 1차적으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이야기하듯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마광된 칼을 들여다가 열국을 지금 심판하는데 살려면 어디 가야 된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에도 비유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호랑이가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물어제낄 때는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호랑이 구리가 있는 게 안전해요. 굴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온갖 지금 산을 막 뒤엎고 다니잖아요.
사람은 막 물어 죽이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호랑이 굴이 안전하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밀실이라는 거예요. 예. 너를 터치할 수 없는, 네. 너를 해치지 못하는, 예. 그 방법이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밀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보았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게 되는 밀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약에 계시록을 풀 수 있는 키가 22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놔야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풀 때 쉽습니다. 자, 분노가 지나기까지, 네, 천년 왕국과 천국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7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에 마지막 나팔을 불어 성도들을 휴거시켜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숨겨주시고, 네, 나중에 우리가 스파냐서를 볼 텐데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숨겨주신다. 네. 그래서 진노하기 전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남겨진 백성들을, 주의 말씀을 아직도 순수하게 믿는 자들을, 왜? 포로 잡혀가야 된다, 너희들이. 근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소리냐? 애굽을 의지해야 되고 구스를 의지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다 잡혀간다. 예. 근데 뭐예요? 너희가 잡혀가야만이 산다 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사자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열국을 집어삼킬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진노를 피하려면 뭐예요? 70년을 바벨론에서 숨어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답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왜 종말이 오는 것인가? 예. 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인류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그건 죄 때문이죠. 그러므로 21절도 1차적으로 바벨론 침공으로 보면 되고 2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진노의 7대접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임하고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즉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인 것이고, 또한 2차적으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역사 종말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이 사실은 26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27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편집한 것이 아니고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후에 알고도 고칠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28장은 에브라임의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고, 30장부터 31장이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32장은 장차 한 의로운 왕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34장은 에돔을 34장은 에돔은 철저하게 파괴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4장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예. 이 얘기를 갖다가 신천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요절을 갖다 서로 막 붙이고 막 짝을 찾아가고 막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다 이런 것들 신천지에서 성경 말씀을 막 요절을 막 이렇게 붙여서 막 하려고 보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 35장은 마지막 6번째 주제인 소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35장 4절 겁내는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이것이 이사야의 주제이죠. 이사야는 예사야 후 예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다수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끊임없이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네, 예수님께도 신약 성경에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구원파적인 교리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게 다 아니에요.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성경을 오해해서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항상 진리는 다수의 편이 아닌 소수의 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1장부터 14장부터 3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의 공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서 또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니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바벨론 포로 전에 이사야가 직접 기록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로 바벨론 포로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의 제자들이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3 이사야까지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41장이 포로 시대가 이미 끝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4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42장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적어도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해서 종의 모습을 대한 것을 4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에는 다시 한번 택했던 목적대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 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하면 뭐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데 아직도 깨닫고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명 즉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거. 우리가 증인이라면 증거 자료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증거 자료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증거, 시나리오인 하나님의 이 문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44장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서 더 이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벨론에 가서 막 금덩어리 80m가 넘는 신상을 섬겨봤잖아요. 근데도 불 가운데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오기 전에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능력을 보고 나서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닫고 이방 잡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 갔다 오니까 더 이상 우상 섬기는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배워왔죠. 45장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예고하는 내용이 45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벨로스 신이라든지 마르둑 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너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46장이고, 바벨론이여 너희 영광이 때가 다 됐다. 이제 내려앉으라 라는 얘기를 47장에 기록되어 있고, 자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은비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주제가 바로 48장에 나옵니다.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50장은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챙기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고 어떤 백성인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바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안 뺏겨요. 반드시 챙긴다는 얘기를 50장에 하고 있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얘기가 51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이여 이제 제발 깨어나라. 70년을 잠자지 않았느냐 라는 내용이 바로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53장에 나와 있고, 54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세봤더니 365번 나오더래요. 저는 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세봤더니 365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매일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54장에 나와 있고, 55장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55장 1절 볼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이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은사주의나 임파테이션, 신비주의 그들이 하는 얘기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만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루 1시간씩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뭐 오늘날 막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막 뜨거운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 몰라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이런 얘기만 봐도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타락하고 악한 시대예요.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6장에는 공평을 향하며 공의를 행하라 라는 얘기고, 57장은 의인은 죽어도 살겠고 악인은 살아도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장은 금식에 대한 교훈과 야곱 집의 죄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59장은 바벨론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시온이 깨어서 다시 빛을 발할 때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61장은 주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장은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있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뭐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62장이 하고 있고, 63장은 에돔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하실 거다 라는 얘기가 63장에 나와 있고, 64장은 주의 종의 기도가 나옵니다. 65장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새로운 땅 하늘을 새로운 하늘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65장에 나오고, 66장은 중요한 자세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볼 텐데, 이제는 구절구절을 살펴볼 텐데 43장 우리 다시 펴보겠습니다. 43장. 네, 43장으로 가면 43장 10절.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네, 없다고요. 네, 유일하신 신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예요?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참 종교통합, WCC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서로 가는 길은 다를지어라도 종착역은 똑같다 라면서 뭐 중도, 절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중이랑 뭐 천주교랑 원불교랑 넷이서 모여가지고 합창하고 다니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44장으로 가겠습니다.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미련해. 오늘날도 보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예, 물고기 신을 만들고,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지금 구워 먹고 있으면서 물고기를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나무를 자기가 깎아서 불을 태우고 불이 벌벌 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 나무를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내가 왜 그 앞에 굴복하겠는가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을 때 미련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총명이 없어가지고. 오늘날도 보면 돼지를 지가 잡아놓고 돼지 대가리에 절을 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손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손에 쥐고 나서 이게 가짜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지. 이 거짓이다. 이 뭐 생명이 없는 것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 못한다? 미련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5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받은 고레스에게 하면서, 고레스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고레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신이 있으면 내 앞에 나와봐라 그래.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넌 볼 수가 없어, 이 미련아. 너 보면 죽어. 그런 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꼭 보고 싶어서 안 달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봐. 안 보이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도 보이고, 그럼 되겠습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숨어 계시는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 자, 47장으로 가겠습니다. 45장. 네, 47장으로 가겠습니다. 45장에, 그 얘기가 있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나와 함께 이리 오래 있어 놓고서, 왜 자꾸 아버지를 보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르틴 루터는 데오스 압시 콘티누스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해서 이 말씀에 감탄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7장에 가면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여기 보면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70년 얘기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사야가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자, 그리고 49장으로 가면 49장에 가면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것도 과거형으로 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52장으로 가겠습니다.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이름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네, 이미 잡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도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쓰기는 어렵다. 예, 바벨론이 포로 이미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형. 그래서 또 5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디에서? 네,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질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쓰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54장 가겠습니다.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네, 이미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공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런 것도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쓰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고, 55장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돈 없는 자도 오라. 예, 55장 1절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자라. 그러니까 돈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 물질적인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돈 없어서 개척 못한다. 물질적인 걱정 때문에 교회를 개척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분이 사람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꾸준히 살펴봤지만 물질이 풍족하니까 어떻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풍족하게 줬을 때 타락하지 않는 그릇으로 키워봐.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줄 테니까. 그래서 정말 물질은 하나님께서 가장 1차원적인, 가장 쉽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물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으로 해서 수고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도 못한 것을 위해서 뭐예요? 수고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거 아까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60장 가겠습니다.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자, 이런 것도 보면 쳤으나,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자, 전에는 이런 단어도 뭐예요?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하기는 어려운 구절들이다 라는 얘기고, 자, 63장 18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자, 뭐예요? 과거형이었죠? 과거형. 유린하였사오니.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4장 10절에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쓰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가 쓰기 어려운 과거형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 보충 설명을 더 하자면 자,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교훈이 바로 메시아 신앙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 왕들은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그리고 므낫세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몹시 곤욕을 당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부터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더니 이사야가 젊은 시절에 동족 북이스라엘은 결국 뭐예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까지 침공해가지고 남유다 지방 성읍들을 거의 다 함락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다 사로잡아 가게 되죠. 그래서 끝내 BC 710년에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노인이 된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와 같이 아수르의 큰 힘에 무참히 질파피던 그런 비통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이사야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했고 그 메시아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참 위대하고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수르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또 다른 강대국, 즉 애굽과 구스에 예속되어 가지고 그 가호 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사야는 뭐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참 구원은 이사야에게서 온다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임을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설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멸망이 눈앞에 임박한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과 정의와 공의의 삶이 구원과 승리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에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래서 소수의 이런 남은 자 사상을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또 예언했었죠.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예언을 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보충을 할 게 있다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이사야가 보았던 천년 왕국은 이사야가 범국가적인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러한 메시아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먼 훗날 도래하게 될 천년 왕국을 뭐예요?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천년 왕국을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으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는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65장 23절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기를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마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하늘에서 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리질이 일어나고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지고 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늘날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뭐예요? 잘못돼가지고 방사선을 쓰는 그 오염수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인간에게 그렇게 해롭는데 원자 발전소가 폭발된 곳은 지금도 1970 몇 년에 어디에요? 소련인가? 소련? 러시아? 지금 러시아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렇게 아직도 거기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별이 떨어지면 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터져봐 한 번에. 이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바다에 막 수많은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피로 물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요한계시록 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새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전쟁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니까 이 지구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새 땅을 창조하면 어떻다? 예. 사람이 그때는 100세에 죽은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 하니? 100세, 그 어린애가 왜 죽었냐? 이런다는 거예요. 100세에 죽으면. 예. 100세에 죽은 자가 젊은이라는 거죠. 그래 뭐예요? 상함이 없다. 예. 더 이상 수고함이 없겠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을 먹을 것이며, 성산에는 뭐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된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하는, 정말 존귀하고,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사야처럼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천년 왕국의 지극히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통해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복 천년의 희망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라서 쉬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또 하나님을 만나러 또 교회에 가셔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성탄절 준비를 한다고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율동도 막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